모든 것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경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힘차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고 추수하고 복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귀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빌어 우리 김석계 집사님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김석계 집사님은 이 나눔의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김석계 집사님과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의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축복의 땅, 가보고 싶었던 땅, 소망이 있고 삶이 있는 땅,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 추수를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 감사 찬양을 드린 것이 맥주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는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는 추수 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예요. 정말해서 맥주 감사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의 바른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라.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 영국을 떠난 청도교 신앙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인도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은 미지의 땅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수많은 고생 끝에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칠면조 고기를 해놓고 곡식, 과일, 채소, 생선을 차려놓고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11월 셋째 주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니 사실은 청도교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는 맥주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6월달에 추수를 합니다. 보리 농사를 짓기 때문에 6월달에 추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 온대 기온의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주로 이 모든 곡식과 과일은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뭐냐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요. 그 토요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대제사장의 간곡한 요구에 의하여 뭡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급작스럽게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정말 죽게 하셨는데 그 토요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늘로 말하면 주일, 이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즉 부활주일이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앙의 기초는 부활의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부활의 신앙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도 육신의 부활도 없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무슨 날인가 하면 바로 부활주일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오늘날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즉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즉 말해서 맥추절과 오순절 날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0일째 되는 날 추수를 시작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여 그 추수의 첫 열매, 처음으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즉 성령 강림 주일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는 믿음을 점검하고, 즉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 맥추절, 추수는 믿음을 점검하고 실천,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재미가 솔솔 나는 때, 즉 말해서 성령 받아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믿음으로 사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육신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풍족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의 신학적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시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 수당절은 정말에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당이란 이 히브리어로 각갓 수코드인데요. 즉 말해서 코드가 있단 말입니다. 코드가. 수코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저장하다, 알곡 신앙의 재미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아멘, 우리를 그 부활로 우리를 이끄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자,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하게 되는데 바로 수당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알곡되어진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말해서 유월절, 부활주일이 지나 49일이 지나 50일째 맥추절, 오순절을 지내고 7일이 지난 57일째 되는 날 수당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것을 마치고 곳간에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수당절, 이 추수감사주일은 곡식 거두기를 마치고 저장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믿음의 곡식을 거두어, 할렐루야, 믿음의 곡식을 거두어 여유롭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당절은 즉 최종적으로 주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최종 점검해보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저번 주일날 우리가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혈류증의 의미는 뭐예요? 담아도 쏟아져 버리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즉 말해서 대신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를 통하여 알곡되어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저장 창고에 들여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거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니 100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2절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아멘, 세상에 복도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김석혜 집사님도 이제는 지난 세월 동안 참 실패도 가끔씩 하셨지만 이제는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거두는 축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해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것처럼 뭡니까? 질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뭡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신경질 나니까. 왜? 예수 믿는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삭도 거부가 되니 이 블레셋 사람, 정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싫어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 인생 멋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참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맑은 물을 휘저 흙탕물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우리 인생을 휘저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맞등하고 맞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겨주고 할렐루야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목사들도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딱서니가 없는 그런 목사 인생들 참 많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다투면 빗겨가고 다투면 다른 곳에 가서 옥모를 파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존감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여유입니다.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으로 살라고 선택받은 일대입니다. 일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요. 아브라함 편에서 이삭은 자녀이자 믿음으로 심은 일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심었다면 아멘. 그래서 일대와 일대는
무조건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와요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고 또 심고. 우리가 이 믿음은 땅을 개간하는 것 같다. 할렐루야. 황무지와 같은 땅에 나무 뿌리도 나무도 크게 서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벌목을 해야 되잖아요. 벌목을 하면 벌목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대한 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 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 뿌리만 있습니까? 돌도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땅에 거름도 주어야 되고, 초기에 몇 년 동안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잘 안 돼요. 생땅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계속 어떻게 돼요?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계속 갈아엎다 보면 거름이 땅에 베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말씀이 우리 토양 속에, 우리 육신의 토양 속에 들어가서 정말 믿음의 알찬 그는 뭡니까? 거루터기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가 나는 것 같이 뭡니까? 심고 또 심고 갈고 또 갈고 나무 뿌리도 캐내고 돌도 캐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일대와 일대는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대와 일대는 말씀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심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심었더니 뭐예요? 답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심으면 열매는 순종의 열매가 생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씀으로 심었고 이삭은 순종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심었더니 그 자식 이삭은 순종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말씀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누가 공급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심어야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보여져야 제대로 말씀으로 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심으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말씀으로 심으라고 하십니까? 곡식 키우듯 가실나무 키우듯 믿음을 키우는 재미에 빠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열매가 축복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심었더니 순종의 열매가 열리고, 할렐루야. 그 순종의 열매가 열리는 그 복으로 인하여 이제는 뭡니까? 곡식이 막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막 싹싹 자라고, 과일나무도 갖다가 심는다고 해서 무조건 과일이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야,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야, 최소한 3년은 지나야 과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3년 있다가 나무가 몸살을 앓아요. 왜? 열매가 많이 열렸는데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거름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나무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해가리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나무가 해가리를 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름을 많이 주어야 되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다 보면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게 돼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덧입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임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실천하여 행한다는 그런 증거이고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축복이 60배의 축복이 30배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이라고 다 100배의 수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볼이나 벼는 뭡니까? 한 100배 정도 걷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바람이 불어서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안 되면 한 60배. 그리고 쪽파 같은 거는 몇 배예요? 한 30배. 그러니까 쪽파 입장에서는 그게 100배입니다. 100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1대와 1대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심었더니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뭡니까?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기도의 열매는 의지적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영혼이 힘을 얻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종말에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청결해지고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좌로와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되고요. 주님과의 동행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복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을 곳, 저 장소를 우리에게 주셔요. 어디다 심어라. 우리 하나님께 어디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 가면 좋은 인재를 만날 것이다. 그 무당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면 사람 만나는 축복을 주셔요. 누구누구를 만나면 계약이 잘 성사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를 통하여 많은 뭡니까? 임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땅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방법을 잘 모르면 뭡니까? 잘 심어야 잘 자랍니다.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마늘로 심는데 말이에요. 손에 잡은 대로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마늘로 내가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해서 순이 올라야 될 것을 뿌리로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그걸 심었다면 그 마늘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고,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질서예요. 그렇게 그 지혜를 얻어야 결실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결실의 축복을 통하여 한 개 심으면 100배, 또 60배, 30배, 우리 인생 내면이 축복의 좋은 땅이 되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인생은 예배와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듣고 깨달은 것을 기도해야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인생이 윤택이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1대와 1대는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심었더니 사랑을 통해 나오는 것이 바로 열매가 화목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화목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과 치고받고 싸워 이 세상을 굴복시키고 참 좋아 보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보기에는 참 시원해 보입니다. 힘이 좋은 사람이 그냥 확 이렇게 잡아뜨려서 그 사람이 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곧 믿음의 실천이고 화목을 이룹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러면 축복과 화목의 결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치고받고 싸워 이기는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싸우는 곳엔 상처만 남지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사랑의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번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해서 화목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이 싸우다 보면 손해보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기도의 법칙을 보니 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가면 다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부부가 싸우고 가족이 싸우고 이웃이 싸우면 빨리빨리 화해하고 사랑으로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화목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싸워보니까 빨리 화목을 해야 되겠더라. 누구 문제라 할 것 없이 막 재롱을 떨든지 미안하다고 말을 하든지 해서 화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들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니라.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사랑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아멘 화목하고 좋은 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뭡니까? 싸우지 말고 그 동네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우리 인생길에 보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은 말씀대로 사는 것과 사랑의 실천이 정직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기도하고 아멘.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로 풀어나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삭도 말씀과 기도를 심고 사랑으로 심었더니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 화목이 이삭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삭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이 복이 화목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베풀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때론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랑을 심으면 어둠의 영은 물러갑니다. 추수하는 심정으로 신앙의 활기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